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동일한 사람이요, 이름이 바로 뜻이 다른 그러한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사울은 유태식 히브리 발음으로 강구하다, 간청하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음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회심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에 위도라는 그러한 섬에 와서 폭우로 인하여서 배가 연 3일 동안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도라는 이 섬을 참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섬인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알았는데요. 1993년도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인데 서해 바로 이곳에입니다. 이 페리오 참사 292명이 그러한 참사가 있었던 그런 아픔의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길 중간쯤에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그 임수 옆을 지나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세월호 참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그 서해 바다에 침몰하게 되어진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섬이고, 바로 위령탑이 바로 이곳에 세워지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었던 그러한 율도국의 그러한 섬이요, 참으로 옛날에는 이 섬이 많이 그 번창했던 그러한 섬이었다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이 섬에는 그 띠벤놀이라고 하는 그 중요 무형 문화재로서 82호의 그 풍어제라는 그러한 띠벤놀이가 바로 이 섬에 무형문화재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의 초하루가 되면 사흘까지 바로 이런 풍어제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의식, 생각 없이 바로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런 그 아픔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와 같이 그러한 그 신에게 무당, 구슬을 하고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온 주민들이 연합해서 축제로 벌이는 그러한 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케 했습니다. 배가 뜨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머물고 있는 그러한 숙소에서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됐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로 이 섬 지역에서 이 사울의 회심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위독섬은 하나님의 뜻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섬이 되어지고 축복의 아름다운 그러한 섬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다마섹이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바로 이 회심의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240여 킬로나 되는 그런 먼 거리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 철학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합니까? 다메섹에 아마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곳에 바로 이 교포 형성이 형성돼 가지고 그곳에서 번창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곳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의도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호련히 가는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한 광경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환한 빛의 조명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종염의 조명의 빛을 받을 때에만 회심의 첫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 마음의 변화, 돌이키다. 자기가 가던 그러한 모든 신념과 종교와 철학, 자기의 마음속에 쩌들어 있던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여기에 회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러한 죄악 중에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환한 빛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가다가 나도 하늘로부터 환한 빛을 받아야만이 회심한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조명의 빛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 지금 계속해서 폭우로 인해서 방이 눅눅하고 정말로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눅눅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데없고 이러한 그 조명의 빛이 비춰지는 이 놀라운 광경, 참으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환한 빛이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조명의 그러한 전기로 인한 그런 그 빛, 그보다도 그 이상보다도 하늘에서 비춰오는 그 놀라운 그 빛이 조명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모든 과거의 역사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환한 빛이 비춰질 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환한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하늘에서 환한 그런 그 보이는 눈의 빛이 아니라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춰줄 때에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며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 내가 가루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회심의 첫 출발이 되어지고 주님의 올바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사울은 그냥 그 땅에 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듣습니다. 빛을 받음과 동시에 음성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빛과 소리,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무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핍박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신념과 내 마음에 앉는다고 또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뭔가 나 자신이 불편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로막지는 아니하는가.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희한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9장 5절이 신학적으로 참 여러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절수입니다. 사울이 물어요. 주님, 그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해놓고 또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누구시냐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악독한 인물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집불통인 이 사울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한 빛에 꼬꾸라졌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 저 자신,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나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와 수적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타인을 향하여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동역자 타인을 타인을 더 크게 써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또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상대방을 단죄하지는 아니합니까? 내 교회만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니합니까? 타교인, 타교회 교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우리는 거리감을 두거나 또한 적개심을 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날 흔히들 우리 목회자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교회, 내 교인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교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변화된 바로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본 이 사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방방 뛰면서 바로 증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관념, 생각, 철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희한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이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심어둔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뜨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와서 모두가 다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에게 걸렸다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포승줄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세인데,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조마조마하고 떨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안수를 하라니요? 아냐냐는 주저하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 일어나 가라, 집가 곧은 길 거기 빨리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주님이 쓸 그러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은.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이름이 이제 바울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중국과 단동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국 단동에서는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대본에 잡혀갑니다. 복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 이름이 최오뉴입니다. 오뉴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는 뭐 어디 시카고 이제 우리 선교사 대회에서 간다 할 때 또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고 중국에 가서는 최오뉴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본명 최관용이라는 그런 세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그러한 과정이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만큼 또한 큰 고난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민박 그런 그 집에 있으면서 제 다리에 무릎에 그 모기 자국이 이렇게 시뻘겋게 그냥 아주 울퉁불퉁 사물 다 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제게 있는지 말이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최일 성도님의 그 여동생 되시는 네 여동생이 계시는데요. 막내 되시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비 오는데도 그 나무를 끊고 옮겨 그 쓰레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자빠졌습니다. 같이 옮기는데 삐떡 미끄러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그 여인들이 세 분이서 그 나무를 치면서 옮기는데 말이죠. 차라리 저 여인 대신에 내가 자빠졌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좀 병원에 보건소에, 여기 병원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자고 했는데도 가지를 않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기에 얼굴을 부딪혔고 손도 부딪혔는데 보건소에 가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저의 인간도 바로 우리 주님 대신에 내가 대신 다쳤으면 하는, 같이 일하다가 남자가 다쳐야지 왜 연약한 여자가 다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저 먹으려고. 오늘 이 동네에 그런 그 풍어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이 교회와 이렇게 같이 지금 이게 병존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그 복음의 그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서 곧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오늘의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메섹에 보이지 않는 숨겨둔 제자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울과의 그 깊은 만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뿐이다 라고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어떻게 바울이 되어졌겠습니까? 사울은 아나니아 예비된 그러한 제자와의 만남 속에서 사울은 바로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형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주저함없이 안수하면서 사울이 그 비닐 같은 것을 벗기게 되어지는 올바른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안목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올바른 시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대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형제여,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매여,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모함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접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회심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똑같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렸던 그 사울은 회심을 하게 돼서 이제는 똑같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증인될 삶이냐 아니면은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묻혀가는 그러한 삶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위도의 섬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후반전을 읽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행전 9장 후반절에서도 그 욥바라는 그 항구에 내려가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제자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라는 그러한 제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살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사울의 회심이 곧 나의 회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삶의 새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